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이르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바울은 메시지 한 케이스 한 케이스 선포하면서 그 내용을 좀 핵심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바울이 전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자,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먼저 선전을 하고 있죠. 아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부르셨고 생명을 통하여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거죠. 육체를 따라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육체를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평등함보다는 육체의 부름을 받고 온 것에 대한 차별적인 것을 더 많이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자꾸 문제를 만드는 야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를 따라 차별 없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차별 없는 부르심, 그것보다는 육체를 따라 부르심을 입고 육체를 따라 배경으로 마치 나와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뭘 만들었어요? 파벌을 만든 겁니다. 게바파가 무엇이며 베드로가 무엇이며 바울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육체를 따라 불렀고 마치 육체의 지혜를 따라 부름받은 자를 따라서 파벌을 형성한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런 육체를 따라 부름받고 육체를 따라 배경을 따라 환경에 따라 말의 지혜를 따라 부름받은 자에 따라서 자기네 공동체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당짓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게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협력하는 게 우선이에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게 먼저 우선. 왜? 그거는 어떤 그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 사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하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위로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가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는 것은 약한 것들인데, 이 약한 것들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육체를 자랑하고 문보를 자랑하고 말한 것처럼 자기의 능한 배경을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겸손한 것을 말해요. 미련한 것이라고 해서 아주 못난 것, 좀 못된 것,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겸손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겸손한 자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없는 것 같은데 있고, 그죠? 약한 것 같은데 강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약한 데서 강하고, 그죠? 없는 것 같지만 있고, 또 다 버려진 것 같지만 다 가졌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련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은 아마 다 이구동성으로 같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귀중한 분들이 누구냐면 예배를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늘 그냥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게 귀한 분들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분들이 가장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가장 귀중한 분들이에요. 뭐 감정이 이렇고 저렇고 뭘 하고 그래서 막 문제가 일어나면 또 나가고 들어오고 뭐 이런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위치를 딱 지키면서 가는 사람들이 정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보세요, 지혜 있는 자들, 지혜를 통해서 뭐 잘난 척하고 뭐 떠벌리고 뭐 앞서가고 이런 거 부끄럽게 하는 거죠. 부끄럽게 하는. 그러면서 말은 먼저 하는데 행하지는 않고 이런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거든. 말보다는 행함이 먼저죠. 근데 행함은 하지 않고 말만 하게 되면은 문제만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보니까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견고한 자는 흐트러지지 않죠. 배경 가지고 뭐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안 되죠. 자기의 무슨 좋은 환경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려고 해도 안 되는데, 요즘은 글쎄요, 사람은 환경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고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 사람을 얕보고, 이거는 주님이 용납지 않는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 주는 것이, 겸손하고 섬겨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다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귀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면서도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귀하면서도 우리는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질서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없는 것만 못하죠. 그죠? 또 있어서 어떤 사건이 터지는 것보다는 안 터져서 편하게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중심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하다. 가능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이 수고하면 그 기쁨이 그 수고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피곤함을 이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든든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피곤함이 기쁨을 이기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육신의 피곤함을 이길 때 우리는 마음에 또 평강이 찾아오고 담대함이 찾아온다,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약한 것들,
주를 향하여 수고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은 그 수고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 이기고 또 상황을 반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배경은 하나님 앞에는 별 의미가 없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날 한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능으로 뭘 잘해서 못해서 이런 것들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냥 지혜로운 마음이 좀 답답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답답한 마음을 주님의 기도하는 기쁨으로 이기는 그런 마음의 삶이 우리 안에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날 한쪽에서 하나님 또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 어떤 환경을 또 만들지 우리는 모르잖아.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배경도 학력도 인간의 역사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가 다시 또 우리가 힘들어질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높은 데만 있지 않아요. 우리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낮아질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낮아질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마음이 되면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든 낮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힘들든 힘들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평균적인 우리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0절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바울은 뭘 표현해요? 지혜를 주셨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주셨고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겸손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려고 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겸손함에서 또 지혜로움으로 구원받은 자, 여러분 그런 것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도 하나님께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못난 나지만 그래도 잘난 자처럼 나를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못난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내 자신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거 괜찮습니까? 내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하려면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런 겸손한 자의 마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일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못하지 않아 또 어느 순간에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그런 믿음의 순간순간들을 좀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방에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이 한 날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